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시브리서를 쭉 연속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좀 중단을 하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적인 상황은 전 세계를 로마가 주락펴락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모든 정치, 문화, 경제를 주도해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로마가 중심이었지만은 여기서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읽진 않았지만은 여기 보면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아서 총독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리아 총독이 이스라엘 총독을 겸해서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아주 작은 변방의 한 나라였어요. 한 민족이라 그럴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그 시대적으로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아주 촌동네 베들레헴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강원도가 촌동네잖아. 거기 또 서성면, 제가 서성면 출신인데 흥청군 서성면 알지도 못해요. 이름도 없고. 이제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것도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은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축사를 지을 만한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나라 축사는 뭐 완전히 좋죠. 그런데 이제 유대 나라의 외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동굴을 이용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굴에는 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물론 통풍도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축들이 먹고 배설하는 배설물들이 썩고 뭐 냄새나고 그래서 아주 최악의 더러운 곳이고 통풍도 안 되고 냄새도 나고 뭐 그런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말밥통,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더러운 곳에 태어났을까?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을 미리 했지요. 그런 분이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말하기를 왜 예수님 마을간에서 태어났느냐?
당시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 로마 정부에서는 이제 호적을 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군대 갈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징집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인당 세금을 매기니까. 그래서 14년마다 호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우연이었을까? 그래 너무 호적을 하러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잘 방이 없었고 아주 어머니가 잘 방이 없었고 아기를 낳을 방이 없었다. 여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몇 천 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하신 그분이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을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여관이 없어서 거기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수년 전부터 예언해 오신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아기 날 방이 없어가지고 여관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통풍도 안 되고 빛도 안 들어오고 냄새나고 일반 사람들은 거기 가지도 않는 그러한 외면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게 누가 했는가 하면은 밖에서 자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을 비춰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지금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은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천사에게 들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시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목자들은.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그 마국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16절을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확인을 했지요. 빨리 갔어요. 가서 천사에게 들은 얘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쭉 해줬단 말이에요. 네, 거기 또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됐냐면은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임신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긴가민가 했겠지. 아무래도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긴가민가 할 때에 목자들이 와서 내가 천사로부터 분명히 들었는데 오늘 이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또 확신을 갖겠죠. 아, 그렇구나. 그냥 그게 꿈이 아니네. 그래서 확신을 갖겠지. 그거를 마리아는 마음에 뒀다. 그렇게 19절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화려한 곳에서 대단히 잘나고 멋있게. 왜냐하면은 전 인류를 구원할 분으로 오시니까 그 오시는 광경이 오시는 장면도 대단하고 찬란스럽고 그리고 뭐 그런 좋은 가문에서 뭐 이렇게 뭐 좀 남다른 뭐가 있을 것 같지 않겠어요? 오시는 과정이.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자연 동굴과 같은 빛도 없고 더러운 그것도 짐승이 사는 그 말 구유에 오셨다?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는 게 정상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뭐 이런 초라한 데서 말 구유를 침대 삼아서 누워 있겠는가? 불쌍한 얘기 아닙니까? 불쌍한 악이란 말이에요. 믿을 수 없었겠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 높은 존귀하신 신분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참 대단 기가 막힌데 아주 작은 나라에 시골 동네에 그 집에서도 가장 추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외양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땅 거기 태어남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그 이제 이 외양간에는 빛이 오질 않아요.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일절 외부의 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옛날 자연 동굴을 외양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어두운 데서 태어나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곳, 예수님이 임하신 곳에는 그 어떤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도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즉 빛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어두움에 살게 돼 있어요. 그의 말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사는 삶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두운 동굴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빛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굴에서 시작된 빛의 역사, 그것은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뉘게 되는 역사의 중심이 됐고요. 개인의 삶의 방향도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웠게 된 생활을 죄의 악으로 어두워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함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임함으로 어둠에서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광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계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동굴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냄새가. 그렇겠죠? 짐승의 분비물이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는 정말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인간이에요. 그런 죄인이에요. 외모는 번지르르한데 그 생활을 보면 얼마나 역겨운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로 가만히 얘기 들으면 더럽고 추잡하고
명예가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 상관없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거에 관계없이 역겨운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더러운데 오셔야만 됐던 이유입니다. 그런 더러운 추잡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보다 더 검고 주홍보다 더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임할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더러운 요양간에 오시게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더러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고쳐서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새 것이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종자를 바꿔서 과거에 나는 아담의 후손인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사망했으니 이제 새 것이 됐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외양간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안 가는 곳이에요. 양측이 그 관계된 사람만 가지 일반 사람은 가지 않아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곳이 외양간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버려진, 관심을 안 두는 외양간에서 주님이 태어났을까? 이것은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저 인간은 다 틀렸어, 포기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쓸모없는 요양간에 태어났을 때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죠. 동방박사를 시작으로 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그 동굴을 많이 갔냐 그 말이에요. 저도 23년 전에 갔다 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거길 찾는 사람 그렇게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어느 동굴치고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동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굴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임하게만 하면 존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 고영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 동네에서 면사무소를 가려면 꼭 주막거리를 지나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을 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돼요. 마을을 삥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매일 술 먹고 인간 취급 안 해요. 아주 서성면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꼴통이에요. 가면 술 사달라고 그래요. 가면 시비 붙고 그래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남자 여자 노인네 삥 돌아가. 그런 인간이었는데 한 2년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다는 거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3살 버릇 8가지 가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고용식이라는 그 친구는 완전히 바뀌었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에게 예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죠. 고기 덩어리만을 위해 살던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롭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누가 불러냈어요? 주님이 불러내서 어둠에 살던 그를 불러내서 더러운 데 살던 그를 불러내서 어떻게 됐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님이 임하기만 하면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럽고 어둡고 쓸모없는 외양간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말구유라는 말은 말밥통이라는 거예요. 밥통. 왜 예수님 햇빛은 밥통에 태어났을까? 짐승들이 먹는 풀을 먹는 밥통에 태어났을까? 짐승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은 생명의 양식이다. 너는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구하라. 주님은 짐승보다 못한, 짐승과 같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인데 그 사람에게 생명의 떡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참된 음료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미.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더러운 짐승의 밥통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인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러운 동굴에 말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새들도 알을 낳는 데가 다 자기가 좋은 데 낳게 돼요. 안전한데. 독수리도 짐승도 물고기도 알을 낳는 데는 아무 데나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해왔던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여관이 없어서
아기 날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주님의 태어남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인류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슬픈 자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자가 되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격려자가 되십니다.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818년 어느 마을에 작은 성당에 어떤 신부가 있댔어요. 12월 달이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는데 오르간이 망가졌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르간 수리공에 부탁해도 그때까지 못 올 것 같고 2부 행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급히 새로 곡을 만들어 가지고 기타의 반주에 할 수 있는 그런 곡을 해서 2부 행사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가사를 써본 적은 없지만은 펜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때에 그 신부에게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에 장면이 쫙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시골교회 신부는 가사를 그걸 보고 적는 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에 드리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이런 걸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곡을 붙이기 위해서 오르간의 반주자였고 음악 선생님이었던 모라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곡을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곡이 나오게 됐고 2부 행사를 잘 마치고 잊혀졌죠. 후에 얼마 지난 후에 오르간 수리공이 오르간을 고치러 왔다가 우연히 그 곡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쳐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래서 외부에다 그 곡을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노래는 성탄의 빛과 평화를 노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캐럴, 우리 찬송가에 있는 109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르간이 고장났기 때문에 작은 동굴 같은 그런 성당 속에 그날 밤 베들레헴의 요양권이 복원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찬송가는 지금도 대표적인 성탄 찬송가로 불리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은 한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 당시에 외부적으로 볼 때는 로마가 중심이었고, 로마 정치에 여기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중심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중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중심이었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조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주연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조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변방의 인생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같은 그런 시대에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위축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세상의 변방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의 중심이요, 한 개인의 삶을 바꾸는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두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절망의 늪 속을 지내왔습니다. 고장난 인생처럼 살아왔습니다. 어두운 동굴, 암울하기만 하고 질식할 것만 같던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동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리고 더 깊이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내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참된 양식을 내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환경과 같은 어두운 동굴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바뀔 것입니다. 2020년도 다음 주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데 예수님을 새로 만나고 더 가치 있게 만남으로 2021년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만나질 마시고 새해는 새로운 금년에 더 가치 있는 성탄절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연장선상에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는 정말로 어두운 삶을, 힘든 삶을 허우적거리면서 살얼음을 건넌 것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할 수도 없고 사람을 의심하고 대화가 끊겨버린 2020년도를 살아왔습니다. 이 성탄과 함께 그 어둠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변에 빛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그런 삶으로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